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로 나오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하고 뜻하고 상관없이 부딪히잖아요. 부모하고 만나고 환경하고 만나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담임 선생을 못 선택하고 또 동창생도 못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생에 나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돌멩이가 공굴리면 계속 둥글 깨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깨지면 나가다가 돌도 이제 깨지는 길이 있어. 그렇게 부딪히다가 어떤 딱 그 돌 깨져야 하는 그런 그 선이 있는데 장작도 뽀개 빼면은 압력기를 빼면은 금을 타고 아마 쫙 깨져요. 그런데 잘못하면 절대 안 깨져. 안 찢어지고 따라 올라와 버려요. 돌도 이제 잘 하면은 그 길이 있는데 딱 깨면 깨지는 거예요. 궁굴로 댕기다가 그 돌하고 딱 만난 자리가 탁 만나면 탁 깨져버려.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누구나 궁굴린 몸을 타고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에 궁굴로 댕기고 사회 엄청나게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아유 잘 살 때는 못 살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 때는 더 궁굴이 심한 거 자살도 많이 하고. 궁굴에 부딪히는데 이제 참선한 사람들은 이제 궁굴은 가운데 묘가 있거든. 내 안에 내가 움직이는데 돌멩이 같은 것은 그냥 궁굴이지만은 사람은 그 속에 부처가 있어요. 묘화가 있어. 그 묘가 이제 보고 듣고 육식 바깥에 돼가지고 이제 궁굴에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이 몸은 육적이 따르는 탓에 신수 육적고로 이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르는 탓이래 우리는 부딪히면서 생사윤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몸이 그런 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요. 근데 그런 거 없애려고 약방에도 갔다가 좀 좋아지면 또 일어나고 마음 놓고 하여튼 음식도 그냥 그래. 어저께는 수원에 이제 자유롭게 마치러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성북대 불고기집 있더라고요. 한 끼 6,000원밖에 안 해. 숯불로 구워요. 근데 아주 맛있더라고. 오랜만에 많이 먹었더니 영 소화 안 되고 밤새내 안 좋아. 꿈이 안 좋고. 그렇게 전에는 그저께는 좋아하는데 어저께는 안 좋잖아요. 음식 잘못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음식 잘못 먹어서 몸이 안 좋구나. 다 경험하자면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잠을 잘못한다든가 운동을 적게 준다든가 하여튼 조금만 하면 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 자세히 보면 우리 생이라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근데 그 속에가 이제 부처 그 바람에 불어도 안 꺼진 불이 있는데 그 이제 부처 불자죠. 부딪혀도 안 당하는 수가 있어요. 안 당하면 무가해거든. 보고 듣는 것은 안 당해.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 자성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들은 거 먹는 거 다 당한다니까. 당해서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이제 불교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도 그러지만 발심은 되지만은 그 자체는 아니거든. 부처님도 그 음식 잘못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그래 불안전한 거예요. 그 신수육적고로 몸에는 6가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타고난 사람은 똑같아. 신수육적고로 아주 좋은 말이죠. 이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생사에 우리는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힌 거예요. 탁 깨지면 이제 바위가 깨지는데 이렇게 부딪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누가 죽었다든가 금강경 한 구절을 읽었다든가 법문했다든가 그쳐본단 말이에요. 그쳐보면 버려져보면 이제 부처가 드러나면은 그때는 보고 듣는 것을 쓰되 장애 없이 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석가모니고 그 말을 판자신경에다 무아니도 스님이 색상량이 조금 무가에 나거든요. 눈구멍 콧구멍 없단 말이 아니고 그런데 장애가 없다고 말이에요. 보고 듣는 게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궁굴해봤자 그냥 거의 법문거리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팔만대장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 사람마다 공부를 비용에 부딪히고 몸에 부딪히고 경제에 부딪히고 가정 부부생활에 부딪히고 남하고 비교해서 못하면 부딪히고 항상 부딪힌다니까. 그것을 알아보면은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저절로 이거는 누구든지 장사가 없구나. 그럼 석가모니 이래서 출발했구나. 그러다 보면 저절로 관심이 가져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묘하게 안고 속하면서 이제 부딪히지만은
부딪힐 줄 앉아가 있거든. 잠깐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은가. 약간 돌이켜 말아버려요. 그래, 앉아가 있다. 그게 이제 깨치기 산 거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그 말만 누가 하겠어요. 그냥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만은 안 돼. 불교는 아주 세세하게 윤회 사는 것을 삶을 다 말해놨죠. 석가모니가. 그래서 부처를 믿는 거거든요. 믿다 보면은 참말로 부딪힌 가운데 축이 있다. 내 가운데 축이 있다. 안고 서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 그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너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제 나는 누구냐. 그 말이 뭐냐.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너 자신을 알아라. 나가 누구인가 생각으로 하지만은, 생각을 한 것은 부딪힌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된 건 부딪혀요. 내가 아는 것 들고 된 건 부딪힌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 이제 그걸 이렇게 부딪힌다고 알고, 육조권인가, 알고 그 육적으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나를 끌고 다니는 몸에 간다고요. 그럼 그때 궁구라고 해요. 이제 궁구된 상태에서 이제 부딪히면은 같이 궁구니까 괜찮아요. 궁구가 안 되면 이제 부딪힐 때마다 이제 고통스럽고 원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고 이제 세상인데, 그걸 알아보면 무상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을 거기서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아침에 되게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잖아. 그건 공부가 아니라 말은 맞는 말인데 나하고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상을 알아야 돼요. 발심을 하고 내가 부딪힌다. 사람은 태어나면 부딪히고 산다. 그리고 돌아봐 한번 얼마나 부딪혔는가. 부딪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가 이제 부딪혀도 상관없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산 사람은 경험도 크게 잘못 실수라고 다시는 안 하고, 거기서 하는 사람이 약간 하고는 또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두뇌를 믿으면, 두뇌라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영식이 밝아지고 확 영리하는데, 세상 사람은 부딪혀버려요. 그리고 안 돼도 안 돼. 우리 송광사에는 사형님이 형광스님이라는 사람이 계셨어. 처음에 절에 들어오니까 내가 20살, 한 살이나 됐는데 그 사람은 서너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선배인데 아주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굉장히 눈이 푸득푸득해요. 그러고 또 다른 현주 스님이라는 사형님이 계셨는데 현주 스님은 누구냐면은 영화 배우 허장강 황해, 그 시절에 황해하고 같이 영화했던, 그때 영화 배우는 또 값이 안 나간다니까, 밥 먹고 살기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들었는데, 아니 가니까 이렇게 탁 누대기 꼴 둘이라고 있더라고요. 대체성절로 갔는데 모르고는 비구성 오인가, 그 누대기 옷 입은 사람이 달라, 눈빛이 달라요. 아, 얘가 진짜 중이 상갑다. 그러고 이야기에 붙었는데, 나는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인데 이리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을 막 가는 게 있다는데, 불교는 깨닫는 게 부처다 그러니까 막 가는 길이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해석이 좋다고 딱 그러더라고. 나를 받아들이는데 뭐 철학 교수고 누구 다 나한테 말을 못해요. 맥혀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냥 갖고 놀아보러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참말로 여가 사람이 살구나. 그러고 딱 나오고 출가를 하시면는데, 그 사형님이 그렇게 머리가 조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정화가 안 됐는데, 대체성 큰 데는 우리는 작은 데 알았는데, 정화할 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여서 하더라고 하는데, 조그만데 잘해요.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명한 스님의, 그 저금 스님, 원사님 명한 스님의 도반이라 아주 친해. 그 명한 스님은, 저기 동네 금정사 스님인데, 뚱뚱하고 털이 좋아요. 아주 장관 같아. 한 잔씩 먹고 호골 같은 사람이고, 이상한데 제주어가 딱 맥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국의 수자들 다 모여다가 이제 선방을 우르르 하니까 대제성들이 물러나더라고요. 정화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일한 데는 그 사람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나면 할 일 없으면 그 사람은 복잡하다고 쓰나요. 그리고 또 이제 장흥의 보림사를 구산 산문 중에 하나 큰 절을 맡았더니 그걸 다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신도들한테 돈을 안 얻고 문화관광부에 그런 데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을 경찰 다 갖고 놀아보니까 뭔 수는지 그래 버려요. 아주 재주가 너무 많아.
그 재주를 못 쓰니까 그러더라고.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또 이제 성가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태어났던 것 같더라고. 내가 미국에 있다가 그런 사형님이 오고 그래서 그 죄를 지어놓고 나한테 준다고 한 것을 나는 전에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애들 둘이 데리고 이제 교수 출신 스님하고 둘이 데리고 셋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전에 그 행자 때 자기 밑으로 온 사람이 커가지고 미국 가서 딱 시야를 데리고 오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막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데 너무 좋아가 짤 줄 몰라. 그러더니 어제 막 그 신도들이 대추 같은 거 선물 주는 거 막 좀 막 주대. 술 먹고 막. 그러고 막 뭐 이렇게 내 사제가 이렇게 와서 이 말에 미국 제달 되고 이런 기쁜 문양을 막 그러고 해. 그런데 똑똑할 때는 모르는데 똑똑하지 않을 때는 자기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가난했던 것이 다 드러나. 서름이 다 드러나.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3시가 작은 방에 자고 자기를 자는데 밤에 자다가 이제 막 와서 막 서양 애들 잠자는데 얼굴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살다가 절에 왔다 외국도 안 나보고 그러다가 이제 일은 잘한다마는 이상한 서양 애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 이렇게 보잖아. 우리 사람들한테 희한하다고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 스님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깨고 나니까 티슈 같은 거 다 주워놓고는 다 돌아서 기분 따라 주는데 그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티슈가 따순 것이 안 먹으니까 필요도 없거든요. 도로 가지고 주었죠. 그걸 보면은 이제 클 때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은. 우리도 그러고. 그 스님이 떠오르는데 제주가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다 같이 있고 나더니 이제 허망한가 이제 저를 불러들여서 그 절을 맡으라고. 그러고 신도가 부족하면 강제된다고 저는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을 보면서 그래갖고 2년 뒤엔가 간이 술을 먹고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죽었어. 그러고 교통사고 나고 술 먹고 이렇게 그 경찰이 잡으면은 그냥 경찰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냥 어찌게 하든 간에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아주 뭐 번득번득한 사람이라. 도선사의 또 주지가 광복 스님인데 그 스님이 주지할 때 이제 옛날에 조선자 유치원 그런 버스로 대절해서 남방을 구경 가다가 장흥지방에서 애기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거든. 그래서 주지가 내려와갖고 이제 그 지방에 가면 또 검사가 있잖아요. 지방검사장에.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형광심을 통해야만이 그 사람은 된다.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은 판검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 중앙대학교 법대 졸업한 사람인데 어렵게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 노릇만 하니까 집 누가 못 지나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하고 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광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행가니까 광복에 전화하니까 내려라고 그런 거야. 가서 자기식으로 풀어보려고 어디 여정에 가서 그냥 막 한 잔 미개고 그렇게 난 처음 따라가 봤는데 검사도 갔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형광스님은 여정에 있는 술다른 아가씨를 보고 보살님이라고 하거든, 보살님. 보살님 이거 이런 되냐? 그러니까 검사가 처음이야. 그런데 그러니까는 어리둥절하고 신도님 집 아는 이런 동안 미사하는 술집 아가씨들한테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거예요. 뒤를 보니까 돌아온 거 이상하거든. 그렇게 혼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을 빼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더라고. 그 수법이 굉장한 사람이라.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러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2차로 갔나. 그때 처음 가봤어요. 노래방 쪽으로 가더니 또 노래를 불러 막 놀고 이제. 그냥 그렇게 혼을 빼버려야 이제 그 검사다 누구다 생각 없이 대해버려야 이제 인간이 나오면은 그것도 적응이 약해갖고 그냥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 나보고 이제 미국 와서 너도 한번 불러봐라. 미국에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불러봤더니 이태리 노래 부르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흉보고 못하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태리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넌 노래하고 살았냐? 그런 식으로 말. 그게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니 이제 한 2년, 2, 3년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일을 보면서 명환스님도 그래 살았다고 형광스님하고 항상 그런 재주 때문에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 그래서 재성이 박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아는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더니 일할 때는 좋은데 해놓고 이제 지키를 못하고 죽더라고요.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병원 가려고 했더니
자기 투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그래서 안 갔어. 그런데 인간이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 가난할 때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이제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가. 통일교회에 회의를 해요. 그때 스님들도 이제 데려간다고. 예비 중간 스님들하고 킥킥 웃으면서 이제 외국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통일교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 스님도 따라갔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산 사람인데, 재주가 좋아도 지 마음을 모르니까 탁탁 걸려. 그때 그날 돌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병이 오니까 딸싹 못하고 저를 재워놓고 살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무상을 느끼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 성광사 정말로 그 사람이 다 한대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또 그 사람 보고 같이 사람 공부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못 살아, 또 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만 하다가 이제, 뭐 재개발하면 또 지어놓고 또 지로가 되고 그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노가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집 짓는 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건데, 지어놓으면 안 원하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 짓는 사람 안 살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 그래. 절대 이 공부는 이제 부처를 만난 공부는 재주를 부르면 안 되고 믿어 들어가야 돼, 자기 자신을. 믿어 들어가면은 인생이 이렇게 산중에서 돌멩이를 밀어뜨리면 부딪혀야 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절로 안으로 돌아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무상을 느끼고 석가모니 말이 맞구나 그래서 높게 되는 거예요. 높게 되다 보면 또 공부가 되거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인연이 더 가지고 어떤 돌멩이도 부딪히면 탁 깨진다고요. 그때 벌어진단 말이야.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인생 문제를 푸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정질 공부를 해요. 그런 것이 선이고 참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목구를 가르치면 이제 가서 이목구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봐줘야 이목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로 느껴야 돼요. 아, 삶은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구나. 나만 그러면 약올른데,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안 해요. 있는 사람은 다 부딪혀요. 이건희 같은 사람은 뭐, 제일 많은 사람도 지금 부딪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돌멩이 올려 탁 베개갖고 못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그 돌멩이가 궁굴지도 않고 이런 그냥 구슬을 팍 들어가 지금 베개에서 못 나온 사람 아니야. 베개 접으니까. 그거는 깨질 날도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못 돼. 삶을 타고 나면 그렇다 알아버려야 돼요. 석가모니 같은 그걸 알고 추구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데 덜 부대끼거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다고요. 다 그러니까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잠심이 된다면 공부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목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면서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가 참선이라. 근데 그러고 머리를 파닥파닥 알아보면은, 아까 형광스님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형광스님은 명환스님 살아계실 때 보면은 항상 그 둘이 친한데 같이 된 거면 재수없다. 그런 말을 재수없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구나. 재성이 박덕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머리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얼른 재주에 속한 것이라고 그쳐버려야 돼요. 그쳐버려야 재주가 지혜로 바꿔져요. 지혜로 바꿔지면 인생을 알고 무상을 알아. 무상을 알면은 이 부딪힌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공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크게 살면 지혜가 나오는 복덕이 갖춰져 나온다고요. 복덕이 갖춰지면 사람이 편안하고 일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그게 지혜 도덕이거든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고 이제 지혜로 이렇게 재주를 한 사람들은 저를 크게 다 지어놓고도 죽지 않아요. 살지 못하 죽어요. 그러면 누가 나보고 절제해서 와서 미국에 있는데 오라고 해갖고 그것도 내가 안 들으니까 내 보선이냐고 저는 대인사 종회원 나온 총무장 나온 보선이냐고 친하니까 이제 보선이 데려다가 나한테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200만 원 그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라고 준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시끄러운데 집안이.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을 보면서 가셔버렸지만은 출가해갖고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저는 생애 때 그런 인연을 해가지고 이제 방학교 사형님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 나중에 이렇게 정돈되니까 구별이 돼요. 불교를 만나갖고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보면은 무상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재주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지혜가 나와. 지혜하고 재주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는 석가모니처럼 넓게 보는 거고,
그 아는 거는 재주는 앞에 일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불러도 머리로 해버려. 머리로 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현실에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설리라고 하는데 설리가 나와도 논답은 잘하지만은 그 현실에 자유가 없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본 글을 보니까 그 덕산 탁발이라는 그런 화두가 있는데 덕산 스님이 누구냐면은 용담 스님한테 금강경 잘한다고 가다가 그 노파한테 떡장사한테 그냥 과거심 불가득 물하고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용담 스님 만나 깨쳐갖고는 금경을 다 버리고 큰 스승인데 덕산은 그냥 누가 물으면 방면에 치고 임전은 하루라고 그런 덕산말 그 말인데 이제 그 사람이 제자가 암두 스님하고 그 설봉 스님이 계셔서 큰 제자가 있었어요. 대중이 많이 사는데. 그 이제 선원에 가면은 바루대를 들고 이제 밥 시간 되면 그 밥 먹으러 가야 돼 아침에. 그런데 이제 설봉 스님이 공양주는 그때는 도인들이 공양주래요. 옛날은 도인들이 공양주하고 주지하고 그런 거 살려. 일반 사람은 못 살아. 주지 공양주 그런 거는 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도인이야 그 중생을 미게 살린다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요새는 이제 월급 주하지만은 전에는 그걸 안 해요. 공양주는 도인이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아주 큰 공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새는 땡초들이 이제 돈 욕심 하는데 전에는 원래 주지는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주지는 그랬어요. 효봉 구산 스님 다 월산 스님 다 향국 스님 다 주지한 그런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주지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거꾸로 해버렸죠. 공양주를 이제 도인들이 해. 그럼 공양주만 하지 뭐. 그럼 공양주면 이 사람은 막 중생을 미게 살린다, 길른다 그런 말 하는 게 기쁘죠.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절집 공양. 그래서 공양주거든. 그게 이제 덕산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가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만 일 오늘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집중수로 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 마치 그러고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밥 먹을 때는 모를 때도 있다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덕사님 아침이니까 이제 바로 들고 큰 방으로 가려고 갔던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설봉스님이 공양주하다 보시고는 어찌게 종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썼는데 스님 바로대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는 덕산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조실방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덕산 탁발하란 말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리를 설봉 스님이 그 암두 스님한테 했어. 아니 아침에 노장님이 그랬더니 한마로 가불더라.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노장이 마루꾼을 못 알아듣다. 말 것을 못 알아듣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소리가 이제 퍼지니까 덕산 스님이 네가 무엇이길래 그러냐고 이제 불렀어요. 불러니까 이제 암두 스님이 덕산 귀에다 귀 좀 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덕산이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덕산이 법문한 데 보니까 법문이 되게 힘있고 좋았더라. 그렇게 역사가 그러거든요. 이제 덕산 탁발아가.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 진주스님은 항상 자기가 이제 했다고 말을 했어. 이제 그런 거는 그러고 한국 스님이 젊을 때 이제 정강 스님은 좀 선배고 한국 스님은 젊을 때 정강 스님은 23살에 견성했기 때문에 일찍 그냥 피어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안 사람이고 한국 스님은 뒤에 이제 자기 스승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뭐 서로 경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정강 스님 말은 이제 서원학원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암들 밀개라는 것을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을 피하는 것, 그걸 밀개라고 하거든요. 일러라! 일개를 말해보시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 정강 스님이, 그 정강 스님 말인데 아주 싫어하는 눈으로 말을 해요. 시큼해가고, 삭신하고 나오고, 암들 밀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창천 해버렸구만. 창천, 슬프다, 그 말이야. 풀을 절제 안 돼. 사람이 죽으면 고간다고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 스님이 못 일렀다 그랬다고 해. 이제 그런 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아는 산문답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 암두 스님이 덕산에서 이렇게 한 거는 뭔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뜻이 있어서 아니고 더 풀어보면은 불법이란 것은 덕산 스님이 이렇게 종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전에 발도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면 그거 볼 때 그걸 보고 이제 암두 스님은 마르코를 몰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말에 돌아가본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 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설봉 스님은 그 가본 흔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흔적에 그래서 덕사는 거기서 갖고 그다음에 이제 암두는 함수 더 떠서 보니까 흔적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것을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비밀이란 것은 예수께서 말하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비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한 것은 말로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적에 붙들리고 말에 붙들고 그런 것을 놔볼 때 경험이 와. 경험하면 저절로 있는 게 드러나는 걸 밀기라고 하거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국 스님도 자기 나름 알았는 것 같죠. 교감독이 있는 말을 한 게. 정강 스님이 천성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겠구만 그랬어요. 천명의 성인도 모르는 것인데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 스님이 창천했다고 그래. 그러면 흉보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법문하시면은.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진재 스님이 또 들고 나와서 자랑을 하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근데 말만 들으면 여러분 모르겠죠. 그런 거를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 아침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돌멩이가 깨지댔기 그런 하찮은 말에 팍 버려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중요한 거거든. 공부하는데 그냥 너 자신을 알아, 너는 누구, 나는 누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아침에 석가모니처럼 타고 나왔으면 이렇게 깨지구나 이렇게 부딪히구나 라고 왔구나.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깨지라고 지금 개통받아갖고 우리는 공부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으면 삶의 전체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여유가 생기면 부딪힐 때 덜 깨져요. 사람 만나면서 우리가 꼭 싸우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좋은 만남이 있고 또 깨진 만남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만남을 좋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것이 깨진 거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삶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복도 생기고 또 내가 좋아지면서 그거가 딱 깨져보면 이제 그때는 석가모니처럼 모든 일이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그 풀려. 지혜복다가 생기고 그래요. 이제 그거 들어가면은 아까 밀계라는 그런 소식도 알게 되는데 이거는 뭐 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답이 있는 줄 알고 뭐 무르로 된 걸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강쌤이 성인도 천성도 모르는데 모르겠구만 나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다 그 말인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 공부는 법을 믿는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암두하고 덕산 스님하고는 아주 법제자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확 바뀌어진 그런 것이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일러보라고 하면 누가 하려고 누가 느닷없이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쪽하고 다르니까 저쪽 사람들은 공부하면은 꼭 그 일러라 뭐 대답을 해. 근데 대답했는데 문제는 대답해놓고 이제 이거 알면 견성이고 대답해놓고는 이제 이문자제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진대신 보면 이문자제 안 하잖아요. 그 벼감록에 있는 말이에요. 벼감록에 있는 말인데 벼감록이 있어서 보면 조금 공부 설리가 나면은 이 정도는 알아본다고 저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갖고 이제 한데 보면은 이문자제 한단 말은 뭐냐면은 공자 말로 하면 60의 이순, 60 되어가지고 귀에 듣는 거 보는 거에 다 순리대로 돼요. 70의 이문자제가 되는 거예요. 70에 하고자 하는 거에 절도에 맞아버려요. 그런데 절도에 맞았는데 저번에 강화문에서 할 때 절대 안 맞는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책 속에 있는 거 머리에서 한다는 줄 아는 건. 그래서 설리가 나와서 알지만은 현실에 나오면 배려버려. 사람의 재주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가 지금 선이 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너 자신을 알아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근데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뭐 너 자신을 알아라 뭐 또 나는 누구냐? 그러면 인도 명상가들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내가 무상을 느끼고 이 재주가 무엇인가 그 구별 못하고 설리인가 견성에서 나온 것, 성품에서 나온 지혜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목구만 시키면 병난다는 거야. 거기서 알겠느냐 안다고. 그래 놓고 소리는 또 이문자제한다고 하니까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행동이 나왔어요. 옛날 사람은 행동이 나왔는데 요새 사람들은 설리만 하고 행동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밑에 사람들 얼어가지고 뭐 대답할 거 있는 것처럼이 그 대답할 거 있는 걸 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있는 게 아니고 밀게 할 때 그냥 덕산이 거기서 흔적 없는 걸 하면서 또 힘이 생겨버려. 본질이지만 본질 돌아간다. 그래야 힘이 탁 나오니까 법문이 달라졌다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알았으면은 왜 그 절대에 맞는 법문을 못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나와서 법문하는데 보니까 건강도 잘 못 다루세요 본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얼마 안 하는데 여기서 막 그 하얀 버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뭔가 조가 안 돼서 그러거든. 설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설리가 나왔고 설리를 못 나부러 저러구나 나온단 말이야. 설리를 못 나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선에서 나온 이치가 있는데 선에서 나온 이치는 건 뭐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있는데 빛이 있고 빛이 있는 데는 불덩어리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근기가 약하면은 불빛의 마음이 먼저 가버려요. 불빛의 마음을 가보면 불빛을 알아. 그런데 불덩어리는 못 가는 거예요. 불덩어리에 가서 나온 불빛하고 불빛에 가가지고 불빛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불빛에 나온 불빛이나 불덩어리에서 나온 불빛인데 불덩어리에서 나온 빛은 행이 나오는 거고 불빛에 나온 것은 아는 거예요. 그걸 설리라고 그래. 설리로 말하면 다 말하지만은 행이 안 나오니까 아니란 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에 불덩어리가 되면 간데마다 빛을 내지 않아요? 간데마다 빛을 내기 때문에 이문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을 보는데, 그럼 왜 강화문에 데려다 놨는데 거기서 불빛이 안 나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후학들이 혼란한 거죠. 그래갖고 개사님과 이 말을 내가 일부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옛날에 어른들 법문들이 생각나고 나면, 이것은 그런 질문, 선문답은 법을 믿는 사람끼리 하는 공부다. 법을 믿는 사람끼리 하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그냥 알아버려. 그러니까 선문답에서는 그냥 한마디 딱 보고 돌이키게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궁굴다가 깨치게 되면은 똑같이 이 몸을 가지고 궁굴로 쓰는데 돌멩이 궁을 구는데 빨리빨리 깨져버리죠. 빨리빨리 돌이켜서 그 밥을 보고. 그런데 중생은 이제 원래 베개불어. 그냥 원래 흙에 딱 베개불어 궁굴다가. 그럼 이거인처럼 이제 재벌 돼가지고 매개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궁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궁궁이 이렇게 해주고 저런 게, 그런데 이거이만보다 바깥에는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못한 게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누가 이거냐고 밖을 나가겠어? 생각해봐. 이거인 재벌 줄 테니까 당신 이거인 자리가 누워있어. 그러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게 좋다고. 그냥 속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에요. 무상한 것이다. 그 무상한 걸 알게 되면은 아까 그런 빛의 안 속에, 아는 것을 안 속에. 그런데 너무 이제 스님들이 병암록을 봐가지고 그 스님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더라고. 내가 책에다 써놓은 거 있는데 그냥 다 비밀을 말해보려고 하지. 금시조약도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벽암록에만 있는 거야. 천수경에도 아약의 향도산 조산자철 그냥 내가 가면 칼싸움이 무너지면 내가 가면 지옥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아니야. 거기 가면은 불덩어리 나온 데 가면 그냥 내 중생생이 싹 녹아본다 그 말이야. 내가 가면 지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불덩어리에 가면은 내 생각이나 아는 재주가 싹 녹아본다. 지혜로 바꿔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빛만 보고는 안 녹아요. 좋네? 그렇게는 해. 그러지만 불덩어리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참말로 밝은 걸 밝은 거 아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밝은 걸 못 나불지 않습니까? 그런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철도 밝을 쳤는데 밝을 못 나불하는데 불빛 때 가면 밝음도 없어요. 밝음도 없을 때 빛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은 저절로 걷어들고 거의 이제 문수보살이라. 빛이란 건 지혜인데 문수보살이고 그 문수는 불을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문에는 문수도 그 용료에
삼매를 못 깼다 그래요. 이제 보살이 안 나갔다 와서 부처님이 이런 게 삼매들 안 나오더라. 안 깨져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한테 그 삼매를 깨다 못 깨. 문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미륵 일탄제 깼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수란 건 지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선문에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벽암록을 싹 낄 수 있죠. 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록을 모아놓은 게 벽암록인데, 벽암록이란 풀벽자에서 이제 살아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게 벽암록이란 말이에요. 그걸만 막 봐가지고 이제 선문답을 하면서 아까 이문자재니 그런 그 도인 같은 소리를 하니까 후학들이 이제 맥혀버리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고, 이제 거기다 매달려 보니까 이제 무상도 못 느끼고, 긴장해 오고, 상기가 불고, 이제 그 놈 앞에서 뭐 알겠느냐 이건 좋지만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실제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은 발심을 시켜야 돼. 무상을 느끼게 하고 삶이 이런 걸 발심. 부처님은 그런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을 알겠냐 그것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그래서 아까 아침에 덕삼탈과라는 그런 것이고 금시도 그런 것인데 지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되면은 이 세상 언어가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럼 아까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아라. 예수가 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있다. 은밀한 기도한 자가 하나님이 응한다고 하면 밀기하고 똑같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흔한 것이니까 선문답이 아니고 이 덕산철반은 모르니까 은밀하다면 그 말이에요. 은밀하다는 말은 밀기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은밀하게 비밀리 서로 계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갖다 써놓은 거고.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자다 하면은 중생이 알 수 없는 거. 너무 이렇게 보이고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 거. 흔적이 있는 걸 보이는 거 아니야? 흔적은 뭐냐면 30 이상을 열이라고 하면 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상이 아닌 거, 열이가 아니고 그렇게 딱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예수도 통해.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안고 보고 하면 흔적을 안 낸 거예요. 흔적을 알면 할 거 다 해. 그 응소도 선생님 뭐 조우중 무고 뭐 판지식 뭐 착각서 나오고 그러는데 한테 터득하면 그다음에 터득한 것 가지고서 공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왜냐하면은 몸에는 여러 가지로 익혀온 몸이 슬있기 때문에 아까 밥 한 그릇 잘못 먹어도 그냥 딱 튀잖아요. 나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먹으면 그 정도 고기를 먹으려면 새우젓을 같이 먹어야 나는. 근데 거기서 새우젓은 안 주고 그냥 숯불로 구우니까 맛이 좋대요, 진짜로. 그래서 배운 것이 화목보일라 때니까 항상 숯 갖다 우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달라 맛이. 맛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봐갖고 밤새내 부대꼈거든요. 그게 이제 몸이라. 몸이 그런데 나는 신수육족고로 그게 딱 나오잖아요. 걸리는 거예요. 그 진재스님 스승도 한국스님도 식탐을 못 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도 식탐을 놓고 67세인가 죽었어. 우리보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안 돼야 알아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직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골라지면서 이제 살아나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 공부인데 선이 이제 자꾸 약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거냐. 이런 비밀을 파버려야 남이 그런 안 놀아간 거예요. 놈이야 그러든 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아까 정강심을 들었으니까 직접 이제 우리 그러합니까? 권투도 내가 좀 약하면 강한 사람 한번 해갖고 이거보다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스님이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절도 안 갖추고 그냥 정강스님 말은 그래. 키가 크고 시큼해갖고는 암들이 읽어보시오.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구만. 천성도문에 내가 아는가? 그러니까 상천이 죽었다. 죽으면 이제 사람 죽으면 고간 소리야. 아이고 그 소리가 청천이 소리란 말이야. 그래 흉내를 보는데 얼마나 우스운 건 몰라. 그런데 이제 요새 그 인터넷 보니까 이제 동화사 진재심 법문항을 그대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중에 이런 말 한번 해야겠구나. 그 보니까 딱 그러잖아요. 그러고 뒤에다 하면 또 별소리 다 해놔서 책에 본 소리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재스님하고 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방선만 하면은 삼선방 방선만 하면 자기 방에 벽암록 봤다고 그래. 이제 같이 그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 세상에 우리나라 깔려진 사회인데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대답할 소용없어요. 그거 이제 성스님하고 뭐 영스님도 대답해서 인가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계스님은 그냥 찢어버렸다 가지 인가장을. 소용없어.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이 그렇게 안 됐어요. 몸이 어찌게 하루아침에 길들여진 것이 엄청나게 길들여졌는데, 밥맛 좋은 것을 어찌게, 이거 조금만 먹어야 다 하면 막 먹어보잖아요. 그걸 안 해.
효봉 스님도 전에 송강서 살다가 노스님들하고 살다가 쌈을 그렇게 잘 맛있게 잡수더라네.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손자 상자가 노스님 일할 때도 하도 듭니까? 그러니까 이놈 마세요가 일할 때 뭐냐? 그러고 막 먹어본단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고, 춘성 스님도 젊을 때는 자기는 죽을 때 그냥 고속버스 타고 탁 시원하게 뛰어나 죽어본다고 그랬다는 거는 그거를 자꾸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월 스님이 춘성 스님이 그랬는데 한번 보자. 그런데 그러기는 똥 싸고 nen장 중풍은 얼마나 고생 미안하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힘을 믿고 장담하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은 딸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죽기 전에 조심을 해야 돼. 조심하고 자기 정직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낱날 익혀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아침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덕삼 탁발언한 그거요. 밀계란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의 선사들이 하는 거 굉장히 어마하니까 한문에 쓰는 거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예수가 말하듯이 논두럭 밭두럭 해서 은밀하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쪽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건데 흔적을 보냈다. 가버렸다는 게 말고도 몰아줬다는 게 그걸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덕산 하니까 그래서 밝아진 거예요. 더 밝아졌다. 그냥 그가지고 힘이 이제 생겼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밀개인데 그걸 알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아는 거 있어서 그런 거 믿는 사람끼리 딱 한 번 할 때 멈출 때 딱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두법인데 아까 아침에 산에서 돌멩이가 굴르면 계속 깨지듯이 중생은 깨진 만큼 돌만큼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을 알면은 속에서 윤회를 적게 하면서 돌잖아요. 깨쳐보면 이제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다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사람도 60에 이순인데 보고 듣는 게 순해 공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자재 이제 그때는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절대 맞았다. 하는 것이 절대 맞아버려요. 이거지니까 그런 공부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기본 역사가 딱 있어요, 사람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보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처생인가 은처생인가 속인인가 그러고 또 편리하게 그냥 태고종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태고종을 만들어버려요. 엊그저께도 삼청터널 옆에 가니까 법보신문에 홍련사라는 절이 있어. 봤거든? 근데 무당한 같더라고. 근데 판다고 나왔어요. 214평이래. 아니, 지금 가더니 9시 저녁에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러니까 얘나 다를까 이제 조계종이로 있다가 이제 부인하고 산같더라고. 보니까 일하고 사는데 막 돌매로 막 좁은 데다 미륵불도 만들어 놓고 복잡해. 우리는 그런 좀 산에 묻혀갖고 밭이라도 한 떼기 있으면 여기 있다가 농사도 지러가고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해서 관심에서 갔거든요. 얼마에 8억이래. 가서 대용 얼른 와세요. 그래 가본 거야. 역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역사가 딱 나와버려. 태고종은 아니고 조동종인가 하여튼 그런 조동종인가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산 거 하고 이제 부인하고 사는데 70몇 살 먹었는데 이제 자식 다 애웠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러고 사주 봐서 먹고 살아요. 운명 사주 봐서 뻔하더라고. 삼천각 바로 옆에요. 그걸 보러서 느낀 게 그래.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거 없어요. 중국에는 태고종이 없고 나가더라도 지도세도 모르게 나가더라고요. 지도세 부끄러워 생각해. 출가하다 못하면. 그러고 하여튼 대만에 가서 이렇게 중심 포교당 가서 법문 한번 해봤는데 의사 출신이요. 의사 출신인데 무자 화두 약을 했더니 그냥 땅바닥에서 가다 있고 그냥 절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빨간 돈 보시고 중급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주 이것 때문에 저렇게 선도 이상하게 바꿔올고 스님네가 출가했으면 출가인답게 살든지 안 하면 거사로 가든지 또 거기서 머리도 반쯤 바꿔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혼돈스럽겠더라고요. 그러고 징그러워요.
부처님 때문에 불교가 나오는데 이건 뭐요? 법도라는 게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말은 하고 왔지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갑더라고요. 이제 늙어지니까 이제 그러고 꼴 모습이 아 불법이 저렇게 되어가구나. 예, 그 가인 그래. 스님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질서가 없어요. 아, 사회가 전체가 그래야 돼요. 이렇게 혼란한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딱 석가모니 정법을 믿어야 돼. 믿으면서 내가 타고난 돌멩이가 산에서 공부른다. 깨졌다. 근데 재주를 믿지 말라. 이거 이해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해로 풀어집니까? 인생이 뭐가 부딪힐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려요? 이 사람 만나려는가 저 사람 만나려는가 어떻게 알아? 만나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또 안 좋게도 생긴다고?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이목구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방법으로 좋게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생긴 대로 해보면 막 부딪혀보면은 원한 사니까 이제 저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태고종 스님들이요. 서남사 종경보다도 더 힘 있는 스님한테 친한 도반이 그런데 그 사람은 지가봐야 대체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대도 졸업하고 근데 영혼이 막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강스님 테이프를 많이 제공해줬어. 그래서 공부기를 잡았어. 그래서 가정을 딱 정돈하더라고요. 정돈해갖고 지금 따로 공부만 하고 사는데 자기가 그래. 스님은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 청정에 마지막 산다 살거든. 그런 스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지난번 충문장 선거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스님하고 친하니까 어디 순천에서 그런 식당에서 충문 나와서 보니까 또 스님들이 막 속임보다 훨씬 어두워요. 막 뭔 고기하고 술을 많이 먹고 티티 해가지고 아주 막 냄새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만 조금 맑더만 지혜스님만 이 사람 뭐 어떻게 저를 유지한 건 모르겠다. 되질 않죠. 그러고 뭐 제사 지내고 하고 이런 거 봐주면서 돈 벌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 부처님을 팔아먹어요.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에 몇 개 들어간다니까. 저서 이제 안 되지만은 그게 태고종이라는 것이 우리 종단에 있다가 이제 일제 놈들이 결혼시켜가지고 7,000명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는 스님들만 만공생 같은 애 갖고 이제 종단이 유지되고 태고종은 깨져나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 밖에서는 몰라. 태고종의 조계종은. 근데 조계종 안에서도 생긴다니까. 그런 게 요새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대, 여기서 나오기가. 불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깨진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또 선배들이니까, 여기서 내 정신이 든다니까? 요새 너 법문도 마찬가지죠. 선문답도 뭐, 알겠느냐고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데 응한 소리나 암도 밀기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불교적인 선으로 보면 왜 그거다 비교하다 그러지? 그래 안 해요. 예수한테 있는 본성이나 우리한테는 본성이나 예수한테 부처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그쪽은 한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간단한 비밀을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흔적 없는 걸 말하는 거나 흔적 없는 걸 어떻게 말을 해요? 흔적 없다고 아는 것이 공부거든. 흔적 없다고 알아야만이 그런 게 재상, 비상, 비비상, 직견열이라고 하는 게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이를 본다 그 말 아니에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따로 암도 밀개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암도 밀개는 금강경보다 더 깊고 금강경은 더 얕고 또 예수 말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자는 얕고 암 밀개는 높고 그렇게 봐본 게 중생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법에가 흔적이 없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 법의 성질이 아니거든. 뜻을 얻어보면 거기서 보고 거기서 본단 말이에요. 뜻을 모르면은 놀아나요. 그걸 가지고 이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알았으면 옛날 선사처럼 행이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전을 믿어야 돼. 원전을 믿으면은 아까 이제 여기서 그러고 이제 요새 공부는 너무 세상 우리만 사는 세상 아닌 게 예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도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선을 공부한 사람은 빨리 마음을 터득해 갖고 예수 성경이나 공자를 완전히 그 사람은 그를 바꾸지 말고 승화시켜서 깊이 있게 설명해 줘야 돼요.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한 것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하면 그때 우리한테 배우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주국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는 제일로 높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소승불교죠. 그게 우리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달라. 여러 개 나온 것하고 중국 사람은 달라요.
그 중국 사람들 바탕이 그 공자나 노자에서 바탕이 다 익혀진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 그러니까 중이 돼야도 속간에 나가더라도 지도서에도 머리가 나가버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밑에서 그 동네에서 담배 못 피댔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렸어.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여학생들도 다 담배 피대. 뒷부분에 여학생들이 딱 이러고 담배 핀다고. 그건 말 안 하는 세상이요. 도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 법적으로 그러더라고. 절도를 말씀하요. 여기서 어찌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뭐 암들 밀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풀어놓고 진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방해된 거. 우리가 자기 재주를 믿지 마라. 불법은 재주로 들어간 거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다. 있는데 재주를 믿을 때 자기 본래 있는 것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재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딱 돌이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이 돼. 의정이 되면은 공부하다 보면 다 깨지면은 이제 이 부처의 비밀이 다 살아나면 내가 첫째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그럼 부처님 말대로 지혜덕상이 갖췄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뭐 아느냐 모르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안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얘는 골짜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무상을 알고 삶도 이렇게 내가 저 산중에서 누가 돌멩이를 굴러 보니까 발마다 부딪히고 내려간다. 직장이가 부딪히고 부인하고 부딪히고 애기들하고 경제 문제 뭐 부딪힌다. 그런데 도가 있으면 소가 부딪히면 그 부딪힌 것을 도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부딪히잖아요. 또 도에 부딪힌 게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거꾸로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참여를 안 하고 안 하면은 원한이 세. 원한이 세면은 돌아가는 소리가 더 고통스럽게 크죠. 그러면 바깥 들어가면은 법의 바퀴가 돌고, 바깥으로 들어오면은 육도 윤회가 돌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법륜이 돌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한테는 흔적 없는 것이다. 열애가 계신 곳이다. 그쪽에서 말하면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하면 은밀하게 내 마음이 다 보면은 그것은 그냥 모든 지덕성이 나온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도 거기서 딱 그렇게 돌게 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런 법은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이거 알겠느냐 한 게 아니라 정강심 대답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절대 교류를 안 해버려요. 뒤로 이렇게 보니까 법 흐름이 다르구나. 저쪽 사람들 자꾸 아는 걸로 하고 정강심 쪽은 송담스님도 그 제자지만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항상 저 사람은 그런 걷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어떤 수행자의 표상이 돼. 그런데 저쪽에서는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앞뒤가 안 맞는 행동 해보니까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 아는 거 위험한데 참말로 하면은 그런 소리 안 하고 내가 변해져 버려. 참말로 아는 사람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변하면 행으로 나올 때 그게 아는 것이고, 그러고 아는 것 가지고 대답하는 아는 그거는 비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본문은 전체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찍어서 이제 책에 무차대에 내가 딱 해놨는데,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확실히 알아야 방황을 안 해. 여기는 욕도 아니고 뭐 사실대로 말해놓으니까. 아주 지대로 내가 해놨어요. 성철 스님 과하고 지금 진재 스님 과하고 딱 대전에 대원 스님도 국과거든. 그리고 지리산에 현기 스님도 남면복도 그 말로 딱 해놨지. 내 법을 이렇고 창마편하고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몰랑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저는 내 고집을 안 해. 성인들의 비교를 탁탁 해갖고 아주 설명을 탁 놀도록 해놨죠. 성철스님이 밝은 거. 노자는 밝음도 없다. 밝음도 없다고 그래. 밝음도 없다. 밝으면 노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에 속한 거 아니에요? 빛색사 아닙니까? 색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말로 들어가면 밝음도 없는 거예요. 밝음도 없으면서 은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 그런 사람을,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조용한 그 사당에 향을 꽂은 것 같다 그래. 맛없는 것처럼 돼야 된다 그래. 근데 향로 꽂은 것 같다. 그거 문 넣으면 시끄럽고 아는 거 있어요. 그래야만이 본성이 작용해. 본성이 작용하면은 행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하고 뭐다 알아보니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교가 망하는 거야. 행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다 또 후학들을 묶어놔. 묶어놓기 때문에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 목적은 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려고. 유명하면 소용없어. 유명해서 소용없고, 우리 가장 좋은 교훈 아니에요? 이건희 같은 사람 지금 돌멩이 굴다가 그냥 어디 돌멩이 이렇게 뼈쪽은 낙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놈이 굴다가 물은 흙하고 그나마 팍 베겨보면 안 돌거든. 베겨본다니까. 그건 병을 딸싹 못 하잖아요. 뭔 놈이고. 김정인, 이건희하고 생을 바꾸러 가면은 돈 줄 테니까 나 바꾸세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생 자체가 귀하고 신성한 것이 귀한 것이지, 그거는 필요해서 있는 건데, 우리 그래 본다니까? 법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보면 부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 천국 가는 건 나귀가 바늘길 꼽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예수 김사님 잘못 알아서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 선이 그가 있더라고요. 더 세밀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말에 짓눌려가지고, 중국말도 좋은데 우리는 중국 사람처럼 너자나 공자라든가 그런 기본이 없어요. 정성 들인 것이 약해갖고 지금 선어록을 대한 거고,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거진 데서 그릇이 대하면서 보는 사람이 다른다고. 우리는 어록만 보고 공부한다, 어록만.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깨치고 나서 제자 백가랑은 노자, 제자, 맹자, 공자 다 다시 보라 그래. 제자 백가를 배워가지고 익혀서 그러고 나오라고. 육조스님도 20년간 보림을 해갖고 나온 사람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는 무식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알고 이해하는 말을 해야지. 뭐 어록에 있는 말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록도 누가 알아요? 그 아무들 밀게라면 누가 한단 말이야? 역사도 어렵잖아요. 크게 먹은 소리 아니야.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알지.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세상에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설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고 경험하면은 그 경험한 사람끼리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은 사람끼리 말을 한 것이 아무데나 되고 아무들 밀게를 아느냐 안 맞는 거죠. 법그량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 어디서든지 그러냐, 믿음. 믿음이 너를 일으켰다. 이 법의 방향이 바꿔야 돼. 그러면 헛수고를 덜 해요. 그리고 헛눈에 안 팔려. 그러면 계속 나를 뺏겨갑니다. 막 일이 찾아다니고 안 좋아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데, 부대끼니라고, 돌멩이가 궁물입니다. 부딪히고 그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를 모시는 거라. 할 때마다 돌이킨단 말이에요. 법문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놓고 믿음을 밝힌다. 그러면 궁구 힘이 커져요. 공부 힘이 커지면 어디서 벌어지려고 모른다는 거예요. 찰나에 벌어진 것이지 그 공부가 되는 거 없어. 공부가 잘 된다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버려요. 변해보면은 말 없이 딱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미소가 짓고 생활에 기쁘고 안 빛나고 생활에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밖에 뭐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항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뭐 물 같은 것도 애껴 쓰려고 애껴 쓴 게 아니라 그냥 애껴 쓰게 돼요. 애껴 쓰게 되고, 저는 남한테 꼭 그렇게 안 해. 그 사람 업이고 나는 나가는 게, 난 내 일은, 내 화장실은 내가 물 했다, 애껴 뒀다, 이렇게 딱 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을 일 아니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아침에 너무 막 일어나서 호흡이면은 손에 무거운 들면 안 되니까 그때는 눌러. 그때는 눌러요. 그러지만은, 이제 정상 돌아가면 바깥에 넣었다 물하고 소변 보면 물 애껴 쓰고 오거든요. 그럼 보면 못 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애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애껴 쓰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럼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적어지면서 그러다 보면 부자의 생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인 같은 사람은 그냥 돌멩이가 탁 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러울 큰 없잖아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럼 거기서 웅성웅성 떠다니고 얼마나 불법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인 같은 사람이 나처럼 물에 애껴 쓰려 하겠어.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전체가 그렇게 되면 뒤에 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유가 있으면은 절대 돈을 세이브해.
그 세이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고 검사가 살아서 자기 40만 원. 빤스도 너무 하지 말고 다 떨어지면 빤스. 그냥 검사가 쓰고 거기서 안 민낯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옆에가 돈이 주렁주렁 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여유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나도 나는 불안하더라고. 한나도 전혀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분 아니야. 마지막까지. 그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법이 아니고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세이브를 하고 그렇다고 막 쓰지 마라. 다 이런 데 보면 농도 버리고 막 다 그러거든요. 미친 사람들이라. 모든 미친 사람들이 어쩌려고 모르고 공부하고. 요새 애들은 무섭더라고요. 그럼 먼 요새 애들 버스 탄 데 기다려보면 이제 여고생들이 말은 막 이거 발라서고 눈에 칠했었고. 그때는 눈에 뭐 안 칠해도 이쁩니다. 그런데 막 칠하고 다녀요. 그런데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마음을 줄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묘한, 자기의 신비하고 묘한 반대 마음이 안 가. 그게 문제란 거예요. 일관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 들뜨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돈 보고 시집간단 말이에요. 돈 보고. 그래갖고 한 1년 한다 또 깨지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깨지면 그때 이제 상처는 엄청난 거죠. 지금 현실이 그러대. 전체가. 그 얼굴 이쁜 사람 못 써. 얼굴 이쁜 거 못 쓰겠더라. 그것 믿고 이것들이 건방져지더라고요. 아주 속 없는 것들이요. 그럼 위험해. 인생이란 그렇게 안 된 것다니까. 인생의 돈은 평등해요. 부처 말은 평등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쁜 사람 다 같이 평등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처를 만나고 어려운 거지. 절대 여기서 놓으면 안 되더라고. 제가 보인 거 그래요. 세상 건 믿을 게 못 돼. 속에 이제 도덕이 나오면 안 이뻐도 이쁘고. 그래, 이뻐가지고 탤런트들 미스 코리아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보면 지루해갖고 할 일 없어갖고 억지로 말하는데 뭐 아주 보기 싫더라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얼굴만 멀쩡하지 아주 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찌게 사람이 그 말 만드는 기계 공장이 아닌데 항상 남한테 좋은 말만 할 것입니까? 그게 안 되거든. 그럼 조금씩 바깥 치워보잖아요. 대중이 인기 없으면 바깥 치워보면 할 일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 사람들이. 안 좋아. 송춘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수덕사이에서. 그래도 미국 절에 와 있었는데, 노래 부를 때만 그러지 아주 생활이 어려워. 그러고 댕거니 교통사고 나갖고 완전히 그냥 안 좋고 그러더라고. 그 장미화인가 그이도 그러고. 향미화도 절에 왔었거든, 우리 절에도. 아주 어려워요, 사는 게. 생활이 엄청나게 안 좋아, 질서가 없고. 입술도 어떻게 수술 설명하고 이렇게 까가지고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 아주 볼 때만 그러지 굉장히 안 좋은 거, 생활이 안 좋은 거. 근데 좋은 거 같잖아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참말로 예술하는 사람은 그러 안 한다니까? 참말로 예술하는 사람은 그러 안 합니다. 인성을 기르려고 예술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거 그러대.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은 그냥 얼마나 착 걸려버리지 뭐. 예술이란 건 다음에 나온 거예요. 보고 다음에 나온 거.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이제 탤런트 보면 그냥 저 참 지루하게 사네. 아주 보기가 싫어. 얼굴 이쁜 건 좋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자기 인성을 소홀히 하니까. 떠댕기면서 누가 있다가 뭐 그런다 하더라. 안 부럽고 부러워하게 막. 세상은 그렇게 돼가돼요. 방송에 보면 뭐도 그래요. 그 어둡고 어두운 걸 이런다 하더라. 그렇게 막 쏠린다니까. 그렇게 제공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불교만 헛것을 말한 것이죠. 예수 같은 사람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면 멀었다. 그 말 아니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에 대한 태도가 그래. 불교민 사람은 적어도 그건 안 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검소하게 살으세요. 저는 내가 한 것만 말이죠. 나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휴지도 여러 번 쓰고 놔주고, 이빨 수시도 여러 번 쓰고 놔주고, 화장실 물레 이런 것도 쓰게 하고, 아주 그렇게 가만. 그런 게 든든하고 좋더라고.